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빛 바라보며 유아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침에 제가 이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뭘 조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호스트 핀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했는데 컨퍼런스 콜 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로 베드로전서가 이제 다 끝나고 내일하고 화요일은 시편 85편, 86편을 읽은 후에 수요일부터는 사순절로 해서 특별히 또 매일매일 다른 말씀으로 해서 40일 동안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포함해서 이제 사순절에는 월요일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순절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4장 12절에서 시작한 고난 자체에 대한 이 권면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후는 그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을 따라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째 1절부터 5절은 공동체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에 대한 것과 그들의 인도를 받는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6절에서 11절은 이 전체 베드로전서의 어떤 결론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고난 상황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12절에서 14절은 편지의 마무리 부분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축복의 말이 이어집니다. 이 5장 전에는 예전에는 초기 교회, 그러니까 즉 예전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초기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초기 교회 안에 있는 구조에 대해서 이 바울 서신을 근거로 지도자 그룹이 없는 수평 구조였다가 나중에 세분화된 수직 구조로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교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처음부터 지도자들을 가진 수직 구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먼저 들은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배운 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 연장자와 젊은 사람들의 이 구분도 반드시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아주 정말로 이런
그 정교한 모습의 뭐 그런 하이어라키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수직 구조가 아니더라도 뭐 선생님과 제자라든가 사도와 뭐 그 사도에게 배우는 사람들 뭐 이 정도의 어떤 지도자와 구성원 뭐 이런 수직 구조는 처음부터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긍정적인 관계는 즉 연장자와 젊은이 아니면은 지도자와 그 구성원들의 이 긍정적인 관계는 교회가 내적으로 온전히 서는 것과 또 외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모임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의 마지막에 교회 안에 있는 장로 혹은 연장자들과 이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을 내어놓습니다. 이 권면을 권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권한다, 권하노니라는 말은 2장 11절에서 세상 속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권면하기 시작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이 둘 다 이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권면과 아니면은 성도가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이런 권면을 하고 있지만 둘 다 이 성도의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초점이 다른 거죠. 고난 받는 성도가 세상에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1절은 세상 속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즉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공동체 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권면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에서 특정한 그룹으로 옮아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은 장로들입니다. 즉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장로들이 양무리를 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지금까지 양무리를 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양무리를 쳐라가 아니라 양무리를 쳐왔는데 이미 그들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양무리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제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양무리를 이끄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권면을 합니다. 먼저 그런 권면을 하기 전에 장로들의 정체성을 언급을 합니다. 자신과 장로들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장로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로들의 대부분은 사도가 아닐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통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구원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영광에도 동참할 자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보상받는 날이 있을 것임을 말하면서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무리를 치라고 말합니다. 고난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양무리를 인도하는 양무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장로들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그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또 나중에는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함께할 사람들이여 라면서
그 사람들을 먼저 격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무리를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은 마지 못해서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즉 양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서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냐며 극단적으로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일도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던가 너무 지쳤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자원했던 일들도 가끔은 좀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란 말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에 말을 했던 앞장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양무리를 치라라는 말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양들을 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기꺼이 하라는 것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득이나 본문은 원래는 이게 경제적인 이득을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경제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즉 어떤 이득을 바라지 말고 열심히 양들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주인처럼 명령하듯 하지 말고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든가 그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양을 치면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합니다. 즉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의됨으로 양을 치듯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도자니까 장로니까가 아니라 장로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양들을 인도할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라는 이 단서 하나가 장로나 지도자들로 하여금 성경에 봐라, 그냥 장로들한테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냐, 무조건 순종해 라는 말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라는 말 때문에 장로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그 양무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할 때 그럴 때 순종하라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그런 장로나 지도자들도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순종하라 했으니 순종해, 뭐든지 순종해 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신속히 행동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즉 겸손함으로 장로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지도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그 장로들과 이 양무리들의 이 젊은 자들의 관계도 앞에서 말한 저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랑 비슷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장로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양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인도하고, 젊은이들은 그 장로들에게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런 관계를 베드로는 두 무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독자들을 위해 마지막 최종의 권면을 합니다. 겸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근신하여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고 고난을 견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고난을 견디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성도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마지막인데요. 이 베드로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성도들에게는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다. 그리고 둘째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으로의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 삶은 그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대개는 이 관계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권위자들이나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장자와 젊은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고난받는 가운데 정말 그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겸손하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은혜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라 라고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분명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 정체성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정말 믿음을 굳게 하고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장차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그 고난과 역경을 견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당당하게
당당하게 그 고난을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말 그렇게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고난을 가운데 정말 즐거워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하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 은혜 위에 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며 정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